네, 오늘 6월 20일입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신명기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34장 전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신명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면요, 어디까지 보게 하셨냐 하면 1절에 보시면 단까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단이라는 곳은 단 지파의 땅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2절에 보시면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서해 끝까지 있는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서금,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단 지파가 살던 땅,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지도에 보시면 그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느보산이 어디냐 하면 루벤 지파가 있는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고요. 요단의 동쪽에 있습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땅이죠. 여기서부터 에브라임, 거기서부터 단 지파가 있는 땅, 므낫세, 북쪽으로는 므낫세, 납달리, 남쪽으로는 소알까지. 이게 가깝게는 에브라임, 이 느보산에서 에브라임까지는 약 한 40마일 정도 됩니다. 40마일을 어떻게 봅니까? 보지 못하죠. 근데 40마일 지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마일보다 더 먼 단,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선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쪽으로 보시면 므낫세 한 50마일 됩니다. 거기도 보여주셨고요. 납달리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마일이 넘어요. 100마일이 넘는 거기를 보여주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가 소알 땅은 남쪽에 있는데 이 남쪽은 여기서 한 60마일쯤 되는 땅입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들어가 보지는 못하니까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의 눈을 여셔서 100마일, 60마일, 40마일 되는 지역을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는, 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냐 하면 무려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땅 전체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바로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0년입니다. 5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그대로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자, 거기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 언약만 지키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블레오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무덤이 없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도 언약으로 지켜내시고 그리고 한 민족에게 땅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거죠.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것 굉장히 작은 겁니다. 모세의 개인사 아닙니까? 근데 모세와 맺은 이 개인사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향한 그 큰 언약, 그 큰 언약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는 것처럼,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와 약속을 맺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 전에 안수했단 말이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반드시 영적으로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필요한 마음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의 속성은 도망가는 겁니다.
아주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왕에게, 리더에게 필요한 그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위축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에게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어떤 그 용기 있는 마음과 그런 것들을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에 있어서 모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를 끝내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 이전까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그 인재하심이 회막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면해서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적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두 번째,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 이적을 바로와 온 애굽과 그리고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모세가 말한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세를 묘사할 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 약속, 이 모세의 이 묘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겠다고 말씀하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르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들 안에 거하시는, 마치 대면하여 본 것과는 더 가깝게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가 된 것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모세가 행한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더 큰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말을 짓는데 이 결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것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 안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예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명기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신명기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 신명기 가운데 기록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 말씀도 버려진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만나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80에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80에.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달 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